예,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둘러보니까 음성에서 일하다 올라오신 형제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김용수 성도님 그리고 성민치 지훈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안 보이네. 황민이도 올라오고 회령이도 올라오고. 이 친구들 어디 있나요? 우리 음성에 일하는 이 형제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우리 김영수 형제님이 참 그 일을 잘한다고 그렇습니다. 김영수 형제님이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어나 보세요. 김영수 형제님 일어나요. 우리 김영수 형제님이 옛날에 봉제 공장을 했었죠. 봉제 공장을 조그맣게 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좀 크게 했었죠. 크게 했었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봉제 공장이 망하게 됐습니다. 출판사, 을질에 있던 출판사 것들이 망하게 된 것처럼 시대의 흐름 속에 이렇게 많은 힘을 잃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건축일에 손을 댔어요. 건축일에 손을 댔다가 건축일도 어떻게 뭐 잘못돼가지고 그것도 망했습니다. 사람이 두 번 망하고 나니까 힘을 잃게 되잖아요. 거기다 또 와이프도 그렇게 망하고 힘이 없어지면 뭐라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있을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이것저것 다 놔두고 그냥 발단 대로 나와서 보니까 노숙자가 되어 있더라. 그런데 망한 것 같은데 그 망함이 복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천국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망한 것이 오히려 복된 길로 인도한 전화위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 중에 음성 가서 지금 감사 속에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일을 잘한다고 그렇습니다. 계속 일을 잘 해주는 성도님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방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방인 하게 되면 까미, 알베르토 까미가 생각이 나죠.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책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인공 이름이 모르세입니다. 이름 자체가 모르세요. 이 모르세가 이방인으로 이렇게 묘사된 것은 어머니의 죽음, 어머니의 죽음에도 이방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죽음을 슬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죽음에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어머니 죽고 난 다음에도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갖게 되는 그 혈연 관계, 또 어떤 연민 형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타자로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하는 이런 어떤 이 가족 또는 형제 또는 공동체 구성원 이런 어떤 소속된 자로 나오지 않고 이런 사건이 일어난 데 대해서 거기와 별개로 상관없는 그러한 타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죽고 난 다음에도 그냥 여자친구와 바닷가에서 이렇게 놀게 되고 전혀 이 슬픔이 지속되지 않는 이러한
타자로 나오고 있죠. 그러다가 친구의 일에 연루돼서 아랍인들이 칼을 들고 덤빌 때 친구의 총을 가지고 그때 아랍인을 쏩니다. 쓰러지고 나니까 4발을 더 쏴서 확인 사살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죽이게 된 게 얘에게 어떤 감정이 있거나 뭐란 게 아니라 그때 죽이는 그 동기를 자기라는 태양 때문에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태양 때문에 죽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인간적인 기본 이 인간의 그 얽히고 설킨 이런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어떤 타자로 이렇게 계속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로 법정에 서게 되죠. 사람을 죽였으니까. 법정에 섰는데 재판장에서 검사와 이 변호사가 이 공방전을 벌이죠. 그러면 거기에 서서 본인이 피고가 됐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괴로워해야 되고 안절부절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역시 그 재판을 제3의 인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관광하듯이 방청객에 있는 방청객처럼 그걸 보게 됩니다. 자기가 거기에 현재 이 재판장에 있는 재판받는 피고인이에요. 그러면 고통을 느끼고 그걸 어떻게 벗어나기 위한 이런 노력이 마음에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없고 그 재판의 과정을 방청석에서 자기가 관망하는 전혀 거기에 재판과는 상관없는 듯한 이러한 타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사형을 언도받으면 슬퍼해야 되잖아요. 고통을 느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것도 역시 타자입니다. 그리고 흔히 책에서는 대부분 교회 목사가 등장되지 않고 신부나 사제가 등장됩니다. 신부가 다가와서 하나님의 이 자비의 그 속죄를 예수님 믿어서 받아들이라라고 권면을 하죠. 그런데 그것도 경멸을 합니다. 경멸을 해서 다시 오지 못하도록 쫓아버립니다. 신에게도 타자로 그려집니다. 하나님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타자. 그래서 전체적인 줄거리가 이방인이다, 낯선 자다, 타자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 줄거리죠. 이 이방인이라는 내용이. 제가 어제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요즘 우리 시대에 이방인은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가 수많은 다른 민족이 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다문화 사회가 형성된 그러한 다원화된 나라, 다문화권의 나라, 국제화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나 엄마랑 같이 들어온 아이들, 또 여기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들이요, 제가 볼 때 이들이 참 이방인으로 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됐습니다. 이름은 가명으로 나온 김지아라는 15세 아이가 중국 부모님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15세인데
초등학교 졸업한 그런 상태로 끝났습니다. 6학년 때에 1년만 학교 다녔답니다. 한국 들어와서. 왜 1년만 다녔냐? 자기보다 나이 어린 아이들하고 공부하고 다니는데 자기가 잘 모르니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느꼈고 그들에게 따돌림 받을까 봐 두려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1년 마치고 나서 초등학교 졸업하고는 학교를 안 다니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 5일 동안은 집을 안 나갑니다. 방 안에 꼭 박혀 있습니다. 그럼 방 안에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새벽 3시, 4시까지 카톡을 합니다. 카톡을 하고 그렇게 잠을 자면 오후 3시경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후 3시경에 학생들 전부 학교에서 이제 파하고 오고 난 다음 그때서야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집안에는 이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요. 아빠는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고 고모는 일 나가고 있고 그리고 사촌 동생이 하나 있는데 걔하고는 이 어떤 상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대고 그래서 집안에서도 외톨이로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그에게 출구가 되는 게 다문화센터 거기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선생님 만나서 얘기하는 그게 유일한 낙이고 집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일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함이 많이 생긴 그런 상태라고 제가 직감적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학생의 예를 보다가 그러면 여기서 끝났는가 하고 다른 걸 살펴보니까 한국어를 잘하는 그러니까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은 역시 부모님이 외국인 부모예요. 그래서 학교를 갔더니 학교에서 한국어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족적 편견으로 애들한테 폭력을 당합니다. 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이빨 2개가 부러지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얘가 학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 학교는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런 상태로 여기에 옮기면서 중학교를 졸업했더라고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무서워서 못 가고 대안학교에 다니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그 학생들, 다문화 학생들이 약 12만 명 정도 된답니다. 12만 명 정도 되는 학생 중에 매년 1000여 명 정도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그럽니다. 1000여 명 정도가 학교를 중단한다. 수업을 중단하고. 걔들이 여기저기 PC방이나 이런 데를 알바나 이런 것으로 전전하게 된다. 네. 안산이 외국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안산에 그 조사한 데이터가 있는데 고등학교 나이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이 다문화권 학생이 약 274명 정도가 집계됐답니다. 274명 정도 집계됐는데 그중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49명, 나머지는 알바나 PC랑 이런 데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 그럼 그 학생들에 대해서 학생들을 만나서 소망이 있냐? 앞으로 계획이 있냐? 물어보니까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이들을 보면서 야, 이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방인이고 타자네.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타자라. 예. 프랑스 철학자 임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사람이 타자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타자. 어떤 사람이냐?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라.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을 타자로 정의를 했습니다. 일본의 해부학 교수 요로 다케시라는 사람은 바보의 벽이 가로막혀 있어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어떤 벽이 가로막혀 있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은 같이 있어도 타자다 라고 했습니다. 외국에서 돌아와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어떤 인간 간에 벽이 있어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이방인이고 타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성경에 우리가 유대인들 사이를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도 이방인이 타자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이방인과 타자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 마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태. 예, 마태. 예. 마태라는 이 이름은 아람 말입니다. 아람어. 그런데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마태의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이름은 레이로 되어 있습니다. 레이의 뜻은 연합하다, 연합된 자, 연합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살해 들렸나? 예? 물 좀 마셔. 물 있는 사람 물 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자, 마태는 누군가? 마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9번째 제자로 항상 기록에 나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의 아버지는 누군가? 알페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알페오. 그런데 작은 야고보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작은 야고보가 마태 다음에 나오죠. 마태, 작은 야고보, 그리고 시몬, 그리고 가룟 유다, 셀롯 시몬, 가룟 유다 이렇게 나오는데 작은 야고보도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같다는 얘기인가? 아버지가 동명이인이라는 얘기인가? 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같다고 봅니다.
알페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뒤에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 세베대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로 돼 있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도마, 그리고는 앞에 세리 마테라고 기록되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똑같다면 알페의 아들 마테 또 작은 야고보 이렇게 기록을 해야 맞는데 여기서 아버지가 알페오면 세리 마테도 앞에 알페의 아들 마테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하든지 아니면 세리 마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페오의 아버지 이름은 빼고 뒤에 작은 야고보 앞에 있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라 하는데 나이가 어렸든지 키가 작았든지 그래서 작은 야고보를 했겠죠.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뒤에 야고보 앞에만 알페오라고 아버지가 명시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마태를 레이로 얘기합니다. 알페의 아들 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레이가 마태거든요. 레이가 마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버지가 알페오라는 얘기입니다. 알페오고 그리고 여기에 작은 야고보의 아버지도 알페오란 말이에요. 저는 아버지는 같은데 아들들의 나간 길은 달랐다라고 보는 거죠. 레이로 불렀던 마태는 세간에 가서 세리마태가 됐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열심당원이 되어서 유대의 독립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쪽에서 활동을 했고 이 마태는 세간에 가서 자존심도 구기고 사람들의 눈총도 안면 멀수하고 체면이 뭔 소용이 있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밥 먹여 살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직장을 얻는데 가장 유대인이 욕하는 매국노라고 욕하는 멸시를 받는 세리가 됩니다. 그래서 알페의 아들이 마태와 야고보가 있는데 한 놈은 유대인을 위해서 사는 야고보가 되고 한 놈은 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을지라도 지 먹고 사는 세리가 돼서 살고 있다는 얘기죠. 작은 야고보는 가장 예수님 닮은 제자라고 합니다. 말이 없어요. 항상. 왜 말이 없었을까? 그 앞에 아버지가 알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리 마태는 앞에 아버지는 빼고 세리가 붙었어요. 이놈 죽일 놈이라는 얘기죠. 아버지가 그 이름을 앞에 거론하기도 싫은 매국노 같은 그런 놈이요. 세리 마태.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이 가장 미워하는 세리가 됐어요. 세리 마태. 항상 따라다니는 거. 작은 야고보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그런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가 앞에 이름을 거론하고 붙이고 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게 하는 알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세리 마태는 이놈은 죽일 놈에서 세리 마태. 이렇게 아버지 이름마저 붙이기를 꺼려하는 존재가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내놓은 자식, 집안에서 내놓은 타자가
이방인이 세리마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초창기에 이 공생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거주하고 있고 이방화된 갈릴리 지역, 그 중심 도시 가버나움, 이 오늘 일어난 곳은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심 도시, 거기 세관이 있고 거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방화되어 있는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가장 먼저 복음 사역을 이방화된 이방의 갈릴리로 이렇게 부름받는 그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그 중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 잘 나가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리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세리를 만났어요. 세리를 만나서 세관에서 세리를 이 세관 업무를 보고 있는 세리 마태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 욕먹고 인간 체면이고 뭐고 다 거부하고 사람 욕을 하든 말든 그런 것처럼 얼굴에 철판 깔고 세리가 돼서 그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었던 이러한 사람이 마태예요. 세리 마태.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욕먹고 얻어서 생활하고 부를 자기의 생존의 수단이 된 그 세리, 그 일을 버려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이해되세요? 왜 그런가? 저는 돈을 벌었지만 또 계속 그 직에 종사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없는 안정된 직업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이 죽일 놈아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집에서도 너는 임마 내 이름으로 거론하기도 싫어 나가 하고 내놓은 그런 놈이고 그래서 이 내면에 공고함과 공허함 어떤 많은 내면적 갈등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직업을 갖고 일을 했지만 돈은 벌었지만 마음속에 전혀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이종숙 권사님 팔순생신을 맞이해가지고 동해안 주문진 쪽에 이렇게 가서 오고 가고 하면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게 됐잖아요. 차에서 한 분이 유별나게 춤을 추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왜 저렇게 춤을 추나 내가 좀 있으면 저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래 제표 오라고 얘기를 하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 못하는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가슴속에 담고 내가 이렇게 밤에 나가서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정말 말 못합니다. 말을 못한다면서 말을 해요. 근데 가슴이 아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참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슬픔을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그걸 춤으로 추니까 이게 막 맛배기가 저 위에서 또 나오고 이 세리마태가 돈을 벌었지만 저는 똑같은 그런 심정이었지 않는가. 마음이 전혀 행복하지 않는 오히려 죄책감에 눌린 공허한 그런 속에서 자기를 탈출시킬 수 있는 어떤 구원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니고데모처럼, 예.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참 양념으로 생각하고 그래 세리마태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니까 그 욕먹고 얻은 욕먹고 일하고 돈벌이 하고 있는 그 직을 버려버리고 아무 어떤 미래 지금 보장이 없어요. 그런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예? 이거는 영적으로요 놀라운 어떤 은혜를 갈망한 심령, 가난한 심령,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지, 그런 신비로운 영적 은혜가 없었다면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면 내가 왜 가? 당신 뭔데 내가 따라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적인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런 모든 거 싹 버려버리고 돈벌이 했던 모든 거 욕먹으면서 얻었던 그 모든 거 싹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구세주됨을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왜 믿어? 그러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 나올 수 있는 이런 마태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마태가 한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예 자기 집으로 모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 알고 난 이 은혜가 그를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요. 거기에다가 자기 친구들 다 불러요. 세리, 창기, 죄인들, 그 시대의 이방인, 유대사회, 주류사회로부터 이방인으로 타자로 상종을 안 하는 그러한 부류의 동지들, 친구들을 전부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잔치를. 그래서 보세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자리에 앉았더라.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마태가 이 가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같이 가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이러한 동료의, 이런 형제의, 예? 동병상련의 이런 어떤 이 가슴 아픔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아팠던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좀 이해를 하죠. 세리와 창기들은 똑같이 유대 사회로부터 멸시당하고 질타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비슷한 그런 감정들을 공유하고 있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데려와서 같이 밥을 먹었더라. 그런데 그 자리에 또 어떤 부류가 찾아왔죠?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리새인입니다. 뭔 말이냐?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러한 자기를 구별된 자로, 의로운 자로 구분해 놓고 유대인들을 평가하고 검사하고 검토하고 해가지고 이 유대 사회에 너희들 안 돼 하는 이분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도덕적 윤리법을 가지고요, 그들은 율법의 수호자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요, 율법의 전통을 이 유대 사회에 유지하는 그러한
핵심 주류 멤버로 자기네들을 알고 율법 공부를 부지런히 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공부는 많이 했는데 핵심은 모른 채 율법을 가지고 들이대며 칼질하는 부류가 유대를 대표하는 바리새인들로 나오고 있죠. 그들이 거기 나타나요. 거기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야, 너희 선생은 어찌하여 우리 율법의 이방인 타자로 규정된 저런 부류들과 상종을 하느냐? 왜 유대의 전통을 깨고 있는 거야? 왜 유대 사회의 이 기본 틀을 너희들은 돌아다니면서 흔들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시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행동하는 것은요, 유대 사회의 전통, 유대 사회를 유지하는 체제를 깨뜨려버리는 파괴적이고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유대 사회에 가르쳐온 전통이 뭐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더럽고 부정하게 된 이방인같이 된 세리와 죄인 창기 이방인들을 상종하고 그들 같이 교제하고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부정함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돼요. 유대사의 정통을 지키는 그러한 이 정통 유대인이라면 이러한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난을 하죠.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이렇게 유대 전통을 무시한 채 파격적으로 이걸 깨고 있느냐, 이러면서 비난을 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 사회에서 같이 밥 먹는다는 것은 화목하게 된 가족 구성원이 되었다 하는 선언이에요. 같이 밥 먹는 것은 같은 가족 패밀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 세리와 창기는 유대사의 언약의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밖으로 쫓겨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언약을 깨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있어 예수님이. 이거는 유대사의 전통 기본 체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니까 비난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하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이들 곧 병든 자들 중에 의사로 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너희들은 스스로 건강한 자라고 하지? 바리새인. 건강하다라는 말은 의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예수가 필요 없다라고 거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병든 자로 구분을 하는 그들은 병들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 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들 죄인들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설명입니다. 유대인들로 대변되는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행동으로 의롭다. 우리는 책 잡을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 한편 부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죄인이야.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들 중에 의사로 왔다. 의사로 왔다. 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 늘 배우지 않냐? 율법 선생이 가르칠 때 너희들 잘 들어, 이거 배워야 돼, 이러면서 가르칩니다. 왜 너희들 율법 부지런히 배웠지? 가르쳤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가르친다? 너희들 내가 이게 뭘 말하는지 듣고 깨우치고 배우도록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들은 제사는 부지런히 드려요.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고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긍휼이라는 얘기죠. 긍휼은 우리의 죄인들을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고 받아주신다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사 어떤 황소의 피가 대단해서 그 제사를 받아줍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받아준다.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어서 죄인들이 살게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긍휼을 제사를 통해 얻었다. 긍휼을 입었다. 그러면 너희들이 긍휼을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제사를 드리고 제사로 땡, 예배를 드리고 예배로 땡, 이게 아니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연락하고 받아주셨다. 이걸 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너희들도 은혜를 베풀며 긍휼을 베풀며 살도록 해라. 이게 제사를 드린 자의 자세다. 그런데 너희들은 제사만 드리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를 입었으면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긍휼 너희만 있고 너희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있다. 곧 세례와 창기와 죄인들을 이분법, 유대의 이분법으로 도덕법으로 구분해서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야. 저것들은 이 율법의 그 언약에서 저것들은 외인이야. 칼질해서 잘라버리고 저주 속에, 언약의 저주 속에 너희들을 스스로 던져버렸지 않냐.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같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언약의 저주 속에 밖으로 내팽개쳐진 이런 죄인들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노라. 이 구원의 행보가 이 산상수훈 다음에 바로 이어지죠. 산상수훈 한 다음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입구에서 문둥병자를 만나죠. 문둥병자도 언약의 저주 속에 던져진 자입니다. 그 다음에 중풍병자를 만나죠.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서 내리죠. 지붕을 뜯어서 내릴 때에 예수님이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언약의 저주 속에 있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해주고 중풍병자, 죄로 말미암아 오그라들고 찌들은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주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며 치유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 그가 이제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세리 마태를 불러서 문둥병자와 중풍병자와 동일한 세리, 그 더럽혀진 세리, 문둥병자, 중풍병자, 세리, 이 모두는 언약에서 더럽혀지고 부정해져서 언약의 밖으로 던져진, 자기네들은 율법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언약의 그 축복의 굴레 밖으로 던져진 그러한 더러운 부류입니다. 저주받은 부류죠. 그러한 죄인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유대인처럼 구분하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그 죄인들, 유대인들은 던져버린 그 죄인으로 던져버린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갔습니다. 왜?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으로
죄 없는 자가 없어요. 지네들도 죄인이에요. 유대인들도 다 죄인인데 그들 스스로 죄 아닌 것으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율법은 뭐라 하느냐? 다 죄인이다. 왜 그렇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 한마디 지켰다. 그것만 갖고 의롭다함을 얻느냐? 아니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해서.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는 지켰어요.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이걸 못 지켰어요. 그러면 똑같이 율법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율법 앞에 의로운 인생이 아무도 없다. 율법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다. 그런데 유대인은 불쌍해요.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전도하다 보면 그렇죠. 아, 나 지옥 갈 죄를 안 저질렀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다 죄인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이런 이 죄인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에 십자가에 들어가서 그 죄값을, 제사를 통해, 당신의 몸으로 제사를 통해 그 죄값을 지불하고 죄인들을 죄에서 꺼내시는 구원을 이루시게 되지 않습니까? 장발장 보게 되면, 예, 장발장이 레 미제라블이 있잖아요. 레 미제라블. 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장발장을 보게 되면 빵 한 조각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불쌍한 사람이죠. 그 빵 한 조각 훔쳐서 19년을 감옥 생활을 하죠. 탈출하다가 19년 감옥 생활을 하는데 육체의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의 질시, 냉대, 너는 전과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절대로 이 사회에서 우리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돼라고 전과자로 낙인 찍힌 사회로부터 탈출을 끝없이 시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적으로 죄인이야 하는 이런 영적 이 심령 속에 늘 그렇게 자기를 누르는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 벗어나는, 죄에서 벗어나는 탈출을 시도하게 되죠. 우리들은 똑같은 시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끝없는 탈출을 시도. 궁극적인 탈출은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저주 심판에서 벗어나는 자유, 탈출, 구원, 이걸 얻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탈출의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탈출이 돼 있습니까? 죄와 죽음과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그 저주 속에서 여러분이 탈출을 해놓은 상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탈출을 하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의 힘으로는 탈출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탈출이 가능합니다.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탈출을 해놓으신 거예요. 죽음 너머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저주를 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 예수님 믿으면 자동으로 그 길을 들어서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시도도 자기를 죄와 죽음에서 탈출시켜서 생명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통로, 구원의 문,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모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속에 온 인류 죄 안에 신음하는 온 인류 속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믿으셔서
예수를 통해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얻고 그 생명의 자유 안에 살다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그 자유에 이르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